이제 광야길을 가는 그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는 중에 오늘 18장은 모세 장인 이드로가 방문을 합니다. 모세를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오늘 18장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드로가 모세의 일을 듣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 12절까지고, 그리고 마지막까지는 그 이드로가 이제 이 모세에게 조언하는 거, 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이드로는 이제 르멜이라고도 이름을 불러요.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르우엘이다 이렇게도 하는데, 이제 이드로 장인이 와서 이 모든 일을 듣게 되죠. 그래서 그가 아내를 데리고 또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3절에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손 또 엘리에셀이라,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자기의 그런 삶을 좀 요약이 돼 있어요. 애들 이름 속에서. 그리고 그가 와서 자기가 왔다고 얘기하니까 7절에 모세가 장인을 맡게 되고, 그리고 8절에 이제 모세는 거기 보니까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에서 행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구원하신 일을 다 장인에게 말했다 그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가 9절에 보면은 그러한 구원하심을 아주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바로 애굽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너희들을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그러면 내가 이제 알았다. 11절에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리고 그가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소리는 이 이드로, 이제 먼저는 1절부터 12절까지 결국 이방인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전에는 이 아말렉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이방인의 모습. 그것이 바로 장차 이방 세계에서 보여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취할 이 두 가지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는 이방인이지만 그런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배가 참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그의 모습을 봐서 알 수 있죠. 9절에 보니까 그가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아주 기뻐하고, 제가 보기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앙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 엄청난 얘기를 듣고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곤란하죠. 정상적으로 반응한다면 이런 얘기를 듣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실제 그는 기뻐했고 이러한 마음을 찬송을 했다. 찬송으로 표현하고 있죠. 10절에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왜요? 그분이 너희를 건지셨기 때문에. 11절에서는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신 분이다. 뭐 우리만큼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지만 그 상황, 그 정도에 따라서는 아주 이렇게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과 고백을 실제 바로 제사를 드림으로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왔다는, 그래서 결국 드렸다는 얘기죠. 함께 그래서 믿는 자와 교제하고, 그리고 21절 같은 데 보면은 또 사람을 뽑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경외하는 자를 뽑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걸 볼 때 우리는 그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모세가 이 장인을 만나서 다른 거 한 게 아니에요. 모세 장인과 이 사위 만나서 뭐 다른 얘기, 재산권 뭐 이런 얘기 한 게 아니고, 모세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적지 않은 그런 어려움, 역경을 경험한 이 모세는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어요. 그다음 광야에서 혹은 애굽 궁전에 있을 때는 뭐 하나님에 대해서 할 얘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전 같으면 뭐 그냥 장인 만나서 뭐 딸 얘기를 하나 뭘 하나, 뭐 보통 사위와 장인이 만나면 무슨 얘기 하나요? 이전에 뭐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되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얘기할 거 많죠. 그 10가지 재앙 하나하나가 아주 그냥 스릴 넘치는 거 아닙니까? 파리의 공격이라든가 이가 생긴다든가, 예? 그 뭐 피가 되는 얘기라든가, 뭐 어두움, 뭐 유월절, 이제 뭐 그것만 얘기해도 뭐 며칠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다가 홍해 바다 갈라지는 얘기, 이런 거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얘기를 지금 이도로가 듣고 있는 거예요. 마라의 그 스물을 달게 하신 거, 또 만나가 막 나타나고 메추라기. 사실 광야에서 제일 힘든 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살까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그럴 때 하늘로부터 먹을 것이 주어졌다. 이거 뭐 들을수록, 그리고 지금 현재 모세가 살아 있으니까 이 200만 300만 백성이 살아 있는 걸 보니 안 믿을 재간이 없잖아요. 이런 모든 얘기들, 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고 살았다는 얘기, 예. 또 아말렉 군대 자가 손든 얘기, 그때 손 되게 힘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때 했는데 이게 내리면 죽더라고요. 그래서 올렸다, 뭐 이런 얘기 하나하나가 완전히, 이건 뭐 어떻게 이거 듣고도 안 믿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예, 이런. 근데 중요한 건 모세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연히 엄마한테 들었던, 자기 태어날 때 물에서 건지고 뭐 이런 얘기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는 자기 삶 속에 와 계신 하나님 실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개인의 신앙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부모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냐죠. 다른 사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은 무엇인가. 이제 이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나의 편이시고 모든 역경을 이기시는 하나님. 그런 아주 큰 소리로 확신 있게 이도로 장인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 그동안의 그 역경, 그 고난, 많은 사람의 비방을 들으면서 이들을 끌고 가는 지도자의 이 모세. 그러나 그가 겪은 것이 결코 헛수고가 아니고 이런 걸 통하여 그의 믿음은 자라고 또 자라고 아주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깨닫게 되냐면요, 역경을 통과할 때 깨닫는 거예요. 역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 역경을 통과하고 나왔을 때 금보다 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거고, 그 전까지는 편할 때 믿는 거, 편할 때 얘기하는 은혜, 이건 원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 선하신 목자며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오, 사랑이 많으시고 공의를 행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뭐 이런 얘기. 하나님 하면 어쩌고? 본인의 하나님을 얘기해야 돼요. 본인의 하나님.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런 역경과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그걸 통과하면서 깨달았던 그 은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고난이라는 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훈련이에요. 이걸 좀 명심하세요. 고난은 성도에 있어서 훈련이다. 우리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금메달리스트는 많은 훈련을 한 거예요. 뭐 태능촌에 들어가서 10개월간 살도 빼고, 뭐 아주 지쳐서 그만하고 싶을 때 또 하고, 막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 훈련의 결과로 가서 뭐 메달을 따는 것이지, 뭐 10개월 내내 펑퍼지게 놀고 있다가 가서 금메달 하나 닦아서 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 훈련의 양, 우리 김연아 같은 경우가 연습벌레라고 그러잖아요. 이전에 일본에 내가 그 얘기했죠, 한번 벌써. 예, 말씀드렸죠. 예, 2배 이상 한다고 했죠. 그 마사오인가 누군가 그 사람보다 2배 이상 한다고 그랬어. 잘 몰라 이름. 하여튼 2배인가 한다고 그랬어. 그 중에 2배. 그러니까 많이 하니까 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 사실은 이러한 금메달리스트들을 보면 많은 훈련이 뒷받침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금 같은 믿음을 얻으려면요, 많은 연단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이 말은 사실 우리가 할 말이 아니죠. 근데 내가 그만큼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뭐 다르게 해석하면 안 돼요. 훈련이다.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냥 훈련이에요. 우리는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지고 근육이 생기고, 이 고난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난의 기회를 좀 잘 사용하세요. 이때 그냥 한숨 쉬는 쪽으로 하면은 힘들고, 그것보다는 이거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가 왔구나, 오히려 이런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이에요. 이때 믿음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러한 역경이 없는 자는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자기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성숙이 느릴 수 있어요. 뭐, 보세요. 우리가 기도 생활할 때도 보면 자기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무래도 우리가 달라붙게 되지 않습니까? 매달리게 되지. 편할 때 우리는 잘 매달리지 않아요. 편한데 뭐 힘드니까 우리가 워낙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과 관계는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편할 때 뭐 이렇게 노력할 필요 있습니까? 근데 이제 힘들면 하나님께 나갈 수밖에 없어요. 울부짖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렇게 울부짖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과 만남이 있게 되고, 예. 그래서 성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운동선수에게는 이 훈련이 중요한 것처럼 크리스찬들에게는 고난이 중요하다. 여러분, 위대한 인물치고 역경 없이 그 위대한 인물 된 거 봤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난 없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야곱 같은 사람도 이제 이번에 우리 본문에서 오늘 공부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나중 보면 훌륭한지. 야곱이 이렇게 바뀌고 이런 고난을 통하여,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 뭐 초대교회들도 다 이런 고난을 통하여, 또 우리 주변에 신앙이 좀 좋은 사람 보세요. 나름대로의 어려움, 고난이 있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드로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이드로는 지금 이렇게 그가 이방인이면서도 불구하고 9절에 아주 기뻐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고,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100%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가 신앙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기뻐하고 희생 제사까지 드리고, 또 함께 교제하고 찬송할 수 있던 것, 고백할 수 있었던 것, 이게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약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거기 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 행하신 모든 일 하나하나, 막 그 유월절 사건 뭐 이런 거라든가 홍해가 갈라진 뭐 이런 것들, 그 뭐 거짓말 안 시키는 거니까,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들을 다 장인에게 말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이드로가 그 다음에 9절부터 쭉 보여주는 모습, 그것은 결국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으면 그는 어쩌면 어두움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지 몰라요. 이걸 듣고 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사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섭리에 대해서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근데 그걸 얘기해 줄 사람은 우리거든요. 그때는 이드로가 물론 찾아왔지만 오늘날은 먼저 믿은 자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하나 있다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 가야 되는데 캠퍼스로, 직장으로, 어디든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그들에게 들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발도 필요하고 입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입과 발이 그렇게 사용되고, 그들은 들을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어요. 들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 주제에 막 기뻐하고 구원을 기뻐하고 찬송하며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렇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걸 들어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드로가 조언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 먼저 1절부터 12절이 먼저 나온 것은, 이렇게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나온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조언에 대한 배경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 그가 만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방인의 그런 충고를 받아들였다. 참 이게 좀 잘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직접 대하고 그 아주 그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신앙의 위대한 지도자가 이방인의 뭐 얘기를 듣고 움직인다. 이게 우리로서는 좀 어색해요.
근데 요 앞에서 그 이방인은 이렇게 이제 신앙이 있는 이방인. 이러니까 좀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마 먼저 이도라가 충분히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렇게 조언하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떠한 조언이었죠? 이 가만히 이제 봤단 말이에요. 장인이 와서 뭐 또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는 거예요. 왜? 판단하려고, 재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14절에 모세의 장인이 왜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느냐. 15절에 물으려고 내게 온 거다 사람들이. 그래서 내가 양쪽을 재판하는 것이다. 그때 17절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다. 과연 이스라엘 민족 중에 누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모세에게. 옳지 못하다. 그리고 어쩌면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은 요게 안 보일 수 있어요. 모세는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의 이들을 이끌도록 책임을 맡았으니까 그 강한 책임감에 이들을 돌보는 걸 당연히 생각했을 거고, 또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대로 그럼 모세가 우리를 지도하니까 그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아마 그게 안 보였을 거야. 그가 얼마나 힘든지도. 그냥 당연히 그건 지도자니까 우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근데 제3자, 더구나 모세보다가 이제 어른, 그가 볼 때 하루 종일 저러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18절에 그러면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예. 그 뭐 광야에서 아마 천막이나 쳐놓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더울 때 뭐 에어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하루 종일 사람들은 줄 서서 기다리고 하루 종일 상담하고. 그럼 네가 기력이 쇠하여 죽을 것이다. 예, 너무 이건 기력이 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을 좀 들어봐라. 19절에 그래서 너는 일을 나눈 거예요.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너는 보여주고, 그리고 21절에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능력이라는 건 뭐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 경외하는 자. 일단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경외하며 진실한 사람. 이 참 둘러대거나 말 이렇게 돌리거나 이 거짓말하는 사람이 안 돼요. 하여튼 성도의 특징 중에 기쁨이 대표적인 거지만 또 하나는 거짓말 안 하는 거, 둘러대는 거, 이거 안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이때도 진실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예. 뇌물 막 쓰는 거 좋다. 이번에 또 받았다고. 불의한 이게 아니라 그런 걸 아주 그냥 미워해야 돼. 미워. 예. 이런 자를, 돈에 대해서 욕심이 없고 불의한 재물을 아주 미워 죽겠어. 그런 거. 이런 사람, 진실하며 이런 재물에 대해서 깨끗한 사람, 돈 욕심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뽑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백성 중에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러니까 이렇게 1000명 담당, 또 100명, 50명, 10부장을 삼고 또 그들을 재판하게 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허락한다면 네가 이 백성도 좋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말을 24절 보니까 모세가 수납하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을 택해서 우두머리, 백성의 우두머리, 곧 25절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이제 신명기 1자에 보면은 그리고 조장이 있어요. 조장. 10부장 밑에 조장. 이게 아마 그러니까 10부장 밑에는 그 5부장이겠죠. 5부장. 제가 늘 얘기하는 그 직장에 5부장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5부장 말고 5부장도 있어요. 조장. 그리고 이들을 세워서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모세한테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뭐 작은 일들, 얘가 뭐 내 걸 빌려갔는데 안 갖다 줍니다. 어떻게 할까요? 갖다 줘야지. 뭐 그런 거는 아주 그런 간단한 거. 뭐 숟갈을 빌려가더니 안 갖고 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런 거 모세가 대답해야 됩니까? 그런 건 오부장이 하면 돼. 오부장이 갖다 줘. 너 그런 거.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작은 일과 큰 일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제가 보기 27절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네. 제가 보기에 장인이 바로 요거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보기에. 요거 하고서 자기 일 다 했으니까 가야죠. 뭐 자기가. 정말 이대로는 나중에 우리가 청교석식 본다면 이거 하나 잘한 거예요. 와서 보다가 일 나눈 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만약 이거 안 했으면요. 모세가 한 2개월 정도, 1개월 정도 버티고서 아마 거기서 이 순교, 그거 할 거예요. 그거.
순교를 막아준 님, 결국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예. 이드로가 큰 일한 거예요. 그래도 잘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조언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이것을 사실은 허락하신 것이죠. 예, 이렇게 하도록.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드로 장인이 와서 사회를 결국 도와줬구나.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정말 이 일이 기묘하고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면 왜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계속 직접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구보다 직접 하나님을 본 자이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 모세가 순교당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왜 직접 말씀하지 않고 이들을 통해 하셨을까? 성경에는 그 답이 없죠. 그러나 제가 좀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주로 모세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요. 그래서 자칫 사람들에게 볼 때는 천사처럼 될 수 있어요. 오히려 주위 사람과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또 이렇게 함으로 너무 나서지 않게,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제가 지도자직을 받았지만 이게 오래되다 보면 마땅히 자기는 아주 권세를 부릴 수 있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초심을 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아론과 훌도 하나님이 쓰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여호수아를 쓰기도 한 것 같고, 지금은 이드로, 그래서 너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말을 수납하면서 낮아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요, 이런 세세한 부분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매 순간순간 얘기에만 우리가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뜻을 보이시고 그 길을 갈 때는 우리가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홍해를 갈랐으면 걸어가야죠. 구경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구경하려고, 물벽 봐라, 그거 구경하라고 한 게 아니라 걸어가라고. 그런 건 당연한 거예요. 배고픈데 만나와 메추라기 먹으라는 거죠. 그걸 또 음성 들어야 됩니까? 그때 또 먹어야 되는가? 지금 목말라 죽겠어 막 기도했더니 물이 터져 나왔다, 반석에서. 그럼 빨리 마시면 되지. 하나님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그럼 마셔요 그냥.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여러분, 계시가 있어야만 움직이는 사람들 요즘 종종 있어요. 물론 자기가 이제 원할 때만 그러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조심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정말 24시간 계시를 받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3년 동안 직장이 안 돼서 지금 저번에 직장에서 이제 시험 볼 기회가 있었다. 그럼 보면 되지. 그걸 기도를 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기도하고 그다음에 움직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지금 내가 보기에 이제 그 직장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알아봐야 되겠다. 올해 1년은 더 기도해봐야 되겠다. 3년 쉬었으면 됐지. 또 3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시험 좀 보러 갔으면 좋겠어. 제발, 제가 보기에. 근데 올해까지는 기도해봐야지. 또 1년을 더 기도해보겠다. 그냥 잘 판단해보세요. 내가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근데 어떤 자매가 나타났다. 대화를 괜찮다. 그런 자매를 누가 이제 소개시켜 주려면 가서 만나면 되지. 그거 기도해보겠다고 또 1년 또 기도해봐야 된다. 아니면 3년 기도한 다음에 자매를 만나봐야 되겠다. 그러지 마시라고요. 자기가 기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결단할 때가 있어. 내가 선교사로 가기로 했다. 근데 선교지 요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기도하고 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요청을 이제 받았으니 3년 뒤에 응답하겠다. 이런 식으로. 기도할 때와 행할 때를 잘 구분하는 것도 영적인 성숙입니다. 어린 자들이 이런 부분이 잘 안 돼요. 분별력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냥 기도 없이 움직이는 건 나빠요,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충분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만 좀 이제는 3년간 선교사 가기로 했고 막 이런 중국을 가기로 했고 또 어느 소수 부족, 그 부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거기서 요청이 오면 가야지. 그걸 또 한 5년은 기도해봐야 되겠다. 날 새준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건 중요합니다. 이런 걸 분간을 잘 하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분별력, 성경에는 자꾸 음성 들으려고 하지 말고 에베소 5장 17절, 16절, 17절에 쭉 뭐라 나와 있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하는 거야. 우리가. 이걸 자꾸 하나님께 돌리지 마세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분별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거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고 행동할 때가 있고, 에베소 5장 10절의 말씀 뭐예요? 주께서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봐라, 시도해보라, 그거잖아요. 제가 이전에 대구 사역 갈 때 그런 제안이 딱 들어왔을 때 제가 약 한 10분 정도 고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 주님이 기뻐하는 일 같으니까, 기뻐하는 일이면 빨리 가야지. 한 또 6개월 더 기도해보고, 지금 거기 사람이 필요하다는데. 기도 없이 움직이는 건 나쁘지만요, 이제 기도하고 움직여야 될 때 기도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나쁜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분간하세요. 마게도냐인이 부르는 것 같으면 가야지. 또 3년 기도해보겠다,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할 때와 행동할 때를 여러분 잘 구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될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때 특별히 직접 말씀하셨죠. 오늘날은 성경으로 말씀하시지만, 근데 직접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실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신실한 자의 음성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신실한 자의 말을 많이 들으세요. 신실한 자들 고집 피우지 마세요. 누가 얘기하면 절대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그럴 경우 있어요. 제 주위에도 있는데 하여튼 안 들어. 성경에 고집 신념은 필요하지만 고집은 안 돼요. 우리 디도서 1장 7절. 고집 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PBS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에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습 안 해오는 건 나쁜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풍성히 거한 후에, 이거 없이 막 또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으면 곤란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 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이걸 사용해요. 서로에게 깨달음을 가지고, 바울 사도 얘기한 것처럼 깨닫는 5마디가 1만 마디의 방언보다 더 귀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 이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영성이 깊은 사람이 되어서 조언할 수 있는 사람,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혜는 장성한 자가 되라 그랬어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유익을 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성경을 공부하다가 이제 20권 공부하고 22권 하고 33권, 44권 점점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조언해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더 열심히 하시고, 올해 여러 계획이 있지만 그중에 꼭 들어가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연구할 수 있는가. 당장 이번 수련회 가는 거, 수련회 가서 우리가 5권 공부하죠. 5권 공부하고 또 하여튼 기회 되는 공부하고 평소에 공부하고, 부지런히 66권을 우리가 끝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졌다. 이게 이제 오늘 18장의 말씀인데,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모세가 할 일이,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할 일이 있고 이 사람들이 할 일이 있죠. 모세가 할 일은 뭐예요? 중요한 건데 이렇게 나눠졌고, 20절에 보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 말씀은 이게 우리의 네 발의 등이요 네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에 모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가르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들이 알아요. 말씀을 배우면.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해야 될 일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아주 가장 중심되는 거. 많은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뛰어들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 근본을 붙잡고 이걸 가르침으로 그들이 다 알아서 적용하도록,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근본은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성경에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증상을 치료하고 있죠. 증상. 이런 사회 문제도 그렇고 무슨 문제 다 증상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원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원인. 왜 그렇게 되었는가?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경외함이 없으니까 거짓말하고 속이고 미워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초대교회 사도들이 힘썼던 일은 뭐냐면 이 말씀 가르치는 일. 그래서 뭐 바울 같은 경우도 에베소에서 2년간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제가 늘 부러운 성경 구절이라고 했죠. 2년치의 말씀 가르침. 그 얼마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겠습니까? 그래서 2년을 가르쳐도 될 만큼 성경에 대해서 그 풍부한 그 지식, 그 양, 이걸 우리가 삼아야 된다. 모태 신앙들이 해도 20년 모태 신앙들 말이죠. 해도 거의 배우질 않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성경을 가르친다면 한 며칠 가르칠 수 있겠어요? 얼만큼? 모세는 2년간 가르칠 양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참 초대교회 사도들이 뭐였냐면 다른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고. 말씀, 이 신구약 66권 이 깊고 깊은 말씀, 간단하죠. 한 권의 책이죠. 이 안에 근데 무궁무진한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게 아주 힘썼던, 또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있으면서 힘써 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사도행전 6장 4절을 보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겠다. 말씀과 기도. 여러분,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장 벌어지는 일에 너무 마음을 빼앗길 것이 아니라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는가? 사회 문제, 사회 참여 막 뛰어들 것이 막 나를 말리지 마라 막 뛰어들고 그럴 게 아니라 왜 사회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왜 집안에 왜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까?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아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왜 자꾸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려고 그럽니까?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로마서를 가르치지 않았으니까, 요한계시록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부모가 성경에는 가르치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베소 6장 4절 아비들아 죄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라. 가르치라는데 요한계시록을 가르친 적이 있나? 자녀에게 유다서를 가르쳤나요? 스가랴서를 가르쳤나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말 안 듣는 거예요. 빗나가는 거고.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분명히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왜 잘 신앙생활을 못하는가? 결국 나도 말씀을 많이 못 배웠기 때문에. 왜 모태신앙인데 헤매는가? 교회만 다녔지 성경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여기 대성학원 다닌다 그래서 다 되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대성학원 다녀도 공부를 해야지 되지. 대성학원 다녀요.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방법이 있습니다. 교회 다녀요, 저요. 모태신앙이에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모세처럼 저는 이 주은혜 교회가 한국 교회 5만 개 교회를 향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말씀을 퍼뜨리는 거죠. 한국 교회 말씀 퍼뜨리는 거. 왜 청년들이 지금 왜 1년에 한 주에 왜 4천 명씩 교회를 떠납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를 붙잡아줄 그게 없어요. 철학이 없다. 그 가치관이. 그러니까 세상에 휩쓸려 나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말씀을 공부했는가. 지금 이 모세는 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네가 꼭 해야 되고, 이 가장 중심되는 게 이거였거든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렇고 또 모세도 그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이 말씀을 퍼뜨려야 되고, 우리가 교회가 세상과 정부와 국가와 이 문제 있을 때 교회는 말씀을 그들에게, 정부에게, 국가에게 주는 거예요. 직접 무슨 사안에 뛰어들어 가지고 교회가 앞장서면 그건 결국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된 원인 치료를 해야지 자꾸 증상만 치료하면 어떡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꼭 사회 참여할 때도 항상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 사안 뛰어들면 끝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상황, 그 아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뭘 하는 겁니까? 이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은 무슨 일을 해야 되죠? 이건 분명히 그 범위가 있어요. 이들이 해야 될 일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재판에 관한 업무 분장이었어요. 여러분, 이들은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재판에 관한 업무 분장이지 이들이 모든 걸 다수결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다스리려 결정한다거나 애굽으로 다시 가자 말자 이런 걸 결정할 권한이 없어. 애들은 이미 가는 거예요. 모세 예를 들면 뭐 지도자 임기를 결정하자 이런 건 이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군대를 만들자. 그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군대를 안 만드는 것도. 그건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뜻은 회의로 인간들이 모인 회의에서 결정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계시에 따른 순종이에요. 선택이 아니라 그건 필수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영성인데요. 이게 선택사항인지 필수인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거라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동기부여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동기부여가 된다 안 된다. 그거는 우리 이제 재판하는 요 범위 내에서 우리가 되는 것이지 이미 나타난 하나님의 뜻 그건 우리가 순종하기에 바빠야 돼요. 이것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위해서 어떤 때는 내가 이걸 순종할 문제인지 선택할 문제인지 선택과 순종 이걸 잘 우리가 결정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그 성경을 부지런히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1년에 3독하자? 왜 그렇습니까? 자꾸 성경을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 눈이 닫혀져 있단 말이죠. 부지런히 우리가 동영상 보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분간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하나님 명하심이면 순종할 것이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해야 될 문제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이제 이런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이런 직분자들이 생겼는데 요거에 대해서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그 직분자, 주님의 일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직분자의 그런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데 거기 보니까 그 자격이 뭐예요? 21절에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우리 자신은 이 자격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잘 경외합니까? 아니면 미지근한 신자입니까?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진실한가? 아니면 둘러대기 잘하는지 거짓말 잘하는지 이거 한번 구분해 봐야 되겠어요. 나는 진실한가? 그리고 나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가? 돈 관계가 깨끗합니까 여러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 뇌물이다 이거. 그냥 붙잡는 거. 그거 아니죠. 우리는 돈에 대해서 깨끗해야 돼요. 어차피 이 돈은 내 돈도 아니고 주님이 나와 남을 위해 쓰라고 주신 돈이잖아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깨끗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때 신약 때도 마찬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주님의 일은 누구나 해야 하지만 직분을 맡는 데에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국가를 위해서 말이죠. 일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다 국가에 충성하고 맞지만 장관이 되는 건 자격이 있어야 돼요. 총리가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지. 나 열심히 있으니까 총리하겠다 이러면 안 되죠. 경제부 나 장관 되겠다.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은 뜨고 알아요. 뜨고 좋아요. 근데 자격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단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주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직분을 맡는 건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직분을 맡아야지. 안북에 사람 가만 보니까 교회를 나왔다 말다 뭐 하는 거 2주에 한 번, 3주에 한 번 오고 가고 저러면 안 되겠다. 예를 들면 집사를 주자. 집사를 주면 그러면 잘할지 모르겠다. 직분을 주면 잘할 거다. 이거는 우리 성경적이지 않죠.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 뭘 좀 일 좀 맡기면 열심히 낼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열심히 입증된 사람에게 일을 맡겨라 그거예요. 우리 디모데전서 잠깐 볼까요?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신약 제가 갖고 있는 성경 338쪽이에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집사 뽑는 그 자격이 나오죠. 그럴 때 디모데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 10절에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 교회가 이거 잘 안 지켜요. 그냥 좀 교회 좀 다닌 거 됐으면 이제 집사하세요. 뭐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전에 그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참여해서 그때 제가 디모데 전서를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3장 미쁘다 이 말이요 그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이제 뭐 장로나 목사나 이런 직분을 맡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감독은 그래서 15가지 조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그걸 쫙 설명을 했더니 그때 이제 참여했던 교육자 중에 자기가 좀 다른 걸 알아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정직한 사람이죠. 자기를 맞춰보니까 자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건 성경의 원리인데 그렇지 않고 이러니까 그냥 뽑아놓으니까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가 생기는 거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 어떤 교회 목사가 문제 있는 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돼서 그래요. 예. 물론 저도 조심해야 되지만 성경이 이미 다 써 있거든요. 이런 걸 공부도 안 했나 봐요. 15가지 조건에 대해서 맞춰봐야 될 거 아닙니까?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장로 안수 받기 전에 맞춰봐야 되는데 그냥 한단 말이에요. 집사도 마찬가지고 집사도 거기 8절에 보면 정중하고 일구연 좀 안전 피해자 뻥치는 사람들 재밌다고 뽑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안 돼. 저런 사람 가서 계속 뻥치시고 집사는 안 되는 거예요. 일구연하지 말고 술 먹는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집사들 중에 한국 교회 더러운 일을 돈을 막 깨끗하지 않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 개인적인 하나님 어느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이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데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번 그냥 뽑지 말고 충분히 입증된 다음에 뽑아라. 그래야 교회가 욕을 안 먹게 되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가 이 직분자 때문에 욕 먹을 수 있어요. 목사 때문에 욕 먹을 수 있고 집사 때문에 욕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집사의 이런 이 직분자 여기서 뽑는 사람들 이런 자격 같은 거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직분은 누구나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만 직분자 되는 거는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만약에 이제 교회에 어떠한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만약에 집사를 뽑아야 되고 장로를 뽑아야 되고 뭐 조장을 뽑아야 되고 뭐 이렇다면 이런 원리를 잘 알아야 돼요. 입증된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뽑아놓고서 그 사람을 만들어간다. 그건 그냥 평소에 제자 훈련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러한 것 인정합니다. 이런 중요한 자질을 잘 우리가 보고 인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차이가 있잖아요. 누구는 1000부장이고 누구는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5부장도 있다고 그랬죠. 5부장. 누구는 왜 5부장 5명 책임지고 누구는 10명을 책임지고 누구는 1000명을 책임집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하는 건 맞지만 그리고 직분을 맡는다 하더라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어쩌면 그릇일 수 있어요. 그릇. 자라온 배경, 역량. 그래서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진실한데 또 돈을 아주 미워하고 깨끗한데 센스가 둔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제가 보기에 10부장이 괜찮아요. 10부장. 그런 사람이 1000부장 맡으면 그 완전 이상한 데로 흘러가거든. 그런 것도 보란 말 우리가. 이 사람은 하는데 아주 좀 본문엔 좀 안 나오지만 약간 이상히 느린 사람. 의사결정이 느려서 이미 벌써 결정은 떠나야 되는데 아직도 묵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뭐 50부장을 시키든지 그래야지 1000부장 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의 조금의 그릇의 차이가 있어요. 역량의 차이. 이걸 우리가 또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고 2달란트가 있고 1달란트가 있어요. 그런데 다만 우리는 그것 자체를 가지고 내가 1000부장의 역할이든 내가 5부장의 역할이든 1000명을 책임져야 될지 5명을 책임져야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내게 능력 주신 만큼 나에게 주신 만큼만 일하면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2달란트 받았느냐 그러면 2달란트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야. 1달란트 받으면 1달란트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이거 남과 비교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지 마세요. 교회 내에서 남과 비교하고 열등의식을 갖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조장이 돼야 되고 자기는 간사가 돼야 되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집사가 돼야 되고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목사가 돼야 되고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그건 각각 하나님이 주신 거에 따라 다만 나는 내가 1000부장이면 1000부장의 일을 할 것이고 10부장이면 10부장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두는 다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면에서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해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해요. 이 5부장과 일을 안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5부장과 10부장은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10부장과 50부장, 뭐 100부장은 차이가 안 나. 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면에서는 똑같아요. 그러나 5부장, 비록 5명을 한다 하더라도 그냥 빵부장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는요.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 5부장이 돼도 좋아요. 10부장이 돼도 좋은데 어떻게든지 이 일을 해야지 아무것도 안 한 채는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 물론 처음 교회 왔기 때문에 아직 직분을 못 맡을 수 있지만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든지 직분을 맡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번 계산해 봅시다. 우리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한번 따져보세요. 이제 1000명을 기준으로 놓을 때 1000부장이면 한 명이죠. 100부장이면 몇 명 나오겠습니까? 몇 명이요? 100부장이 10명 나오잖아요. 이거는요. 이거 지금 혹시 고민한 사람 있어요? 이거? 좀 수학을 더 하셔야 되겠어. 1000명에서 100부장은 10명 나오잖아요. 그리고 50부장은 20명이 나오잖아요. 10부장은 100명이 나와요. 그리고 5부장, 성경에 이제 조장이라고 그래요. 조장이라고 돼 있는데 조장은 200명이 나옵니다. 합해 보니까 331명. 기억하세요. 331명 안에 들어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범위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5부장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야 임마 5부장을 하고 있냐, 한 50부장을 해야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야, 주님이. 그럼 우리는 5부장하고도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야, 주님 앞에서. 왜요? 주님 우리한테 뭐라고 할 말이 있다니까요. 아니 주님이 나에게 그 정도밖에 머리 안 주셔놓고는 뭘 그러십니까? 이렇게. 그건 할 수 없어요. 우리 5부장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능력이 안 되고 깨달음이 둔하고 센스가 빵이기 때문에 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근데 굉장히 충성스럽게 해요, 주님께. 그래서 5부장이지 그런 경우. 그건 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 뭐 야단치시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5부장과 빵부장은 큰 차이가 나요. 빵부장들 나타나면 뭐 했냐? 근데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못 줘서도 우리 한 달란트 이상 줬거든. 아무리 못해도 5부장은 돼요 다. 근데 제가 빵부장으로 나타나면 아무것도 안 한 거죠. 그게 이제 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놨다는 게 그거예요. 빵부장. 혹시 졸돈 분들 혹시 빵부장은 지금 뭔가 성경 어디서 나오나 그 뭔지 흐름을 알겠습니까? 빵부장들이 있어요. 그건 정말 가서 빵이에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뭐 얘기할 게 없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든지 좋아요. 1000부장 안 하는 거 좋아. 100부장 안 해도 좋아. 너무 많아. 100명. 어이구. 1000명을 어떻게 50명도 많아. 그건 좋아요. 그래도 5부장은 해야 돼. 5부장은. 이 범위에 들어야 나중에 주님 만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5부장이라도 하려니까 교회가 있어야죠. 근데 교회가 있어야 뭐 직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팀장, 우리 교회 집사, 뭐 팀장, 조장,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교사 뭐 이런 거.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가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교회주의자들 나나 신앙 지키면 되지. 예, 알겠어요. 근데 그 사람 뭘 하냔 말이에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어떻게 자기가 혼자 돌아보면서 거울 보면서 서로 돌아보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은 절대 혼자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우리 서로를 필요한 존재 여러분들. 우리 왜요? 우리 몸에 지금 팔일 뿐이고 다리일 뿐이에요. 몸 안에서의 팔과 다리가 기능이 의미가 있다.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아닙니까? 눈도 있고 코도 있는데 눈이 떨어져 나가 보세요. 아무리 눈의 기능이 중요하지만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쓸모없는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 교회 유기체에서 한 몸이 되었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은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혹시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당장 고린도전서 12장 들으세요. 하나님 그런 원리로 우리를 빚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결론은 뭐냐?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331명 안에 들어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5부장이라도 좋으니까. 뭐 50부장이면 더 좋겠지만 좋아. 안 되면 10부장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이 331명 안에 들도록 여러분 노력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올해 시작되는데 올해 정말 내가 그동안 못 들었다면 앞으로 올해 뭐 전반부를 열심히 해서 후반부에 자기가 든다든가 마음에 아주 준비가 안 된 사람들 노력하세요. 331명 안에 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기도 해요. 우리 디모데전서 아까 살펴봤죠.
3장 1절. 이거 선한 것을 사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감독이 되라고 그랬어요. 예.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직책을 맡으라고 그랬어요. 그 칭찬이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모세가 깨닫고 사람들을 택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뭐 다행히 여기서는 그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이때 사람들이 안 나서면, 하나는 너 천부장 백부장 막 하는데 안 하겠다고 다 그래 보세요. 이것도 참 공동체에서 문제예요. 예. 이들의 조언을 잘 받고 모세가 정말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는데 다 안 해. 동기부여가 안 됩니다. 모세 씨. 예. 안 해. 예. 만약 다 안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모세는 혼자 해야 되고, 그러면 아까 있는 것처럼 기력이 쇠해서 결국은 죽는 거예요. 기력이 쇠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자꾸 고사한다는 것은 결국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도자에게 그만큼 그 짐이 가게 되는 거야. 같이 짐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짐 안 지겠습니다. 그럼 그게 이제 지도자에게 간다는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아요. 이는 겸손이 아니라 지도자를 소진시키는 겁니다.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소진시키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일을 안 하면 되죠. 지도자를 고갈시켜야 되겠다. 그런 목표라면은 일을 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실 재판하는 게 이렇게 쉬운 것 같습니까? 이렇게 하루 종일 상담하고 이러는 게. 제가 이전에 그 미국에 그 코스타 갔을 때 제가 한번 얘기했죠. 순교당할 뻔했다고. 와, 그냥 이 사람 끝나면 다음 사람 또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끝나면 또 하고, 또 끝나면 또 하고. 제가 쉴 틈이 없더라고. 근데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성 문제, 자기 앞날 문제, 막 그 유학생들이 그런 문제를 내가 그러니까 졸 수가 없어. 원래 웬만하면 그냥 얘기 듣다가 뭐 약간 잠깐만 해도 졸아야 되는데 생이 막 달려 있는 문제 같아. 너무 중요해. 그날 그러지, 그 다음 날 그러지, 그 다음 날 내가 한 3일인가 하고 내가 거의 순교. 예. 그때 나 한국 못 올 뻔했어요, 진짜. 거의 순교. 진짜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거 만약에 한 달만 해보세요. 모세도 그냥 앉아 있다 죽을지 몰라요. 예. 그러면 뭐 가나안 땅에 가려는 계획은 다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를 약간 괴롭히고 싶다. 혹시 이런 새해부터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자기가 일 안 맡으면 돼요. 다 당신 일거리를 잔뜩 줘서 뻗게끔 하는 것도 전략 중 하나예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려는 건 이제 그게 아니고,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건 여러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일할 뿐 일을 하라는 거예요. 알아서. 이렇게 자기가 혹시 물론 목회자가 조장 좀 해라 뭐 이럴 때 자기가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혹시 없더라도 자기가 알아서, 어쩜 우리 교회에서 오부장의 역할일지 모르겠지만 자기 나름대로 내가 뭐 청소를 잘해 보겠다, 아니면 나는 뭔가 좀 줄을 섬겨 보겠다, 자기 데코레이션 쪽은 내가 해보겠다.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 뭐래도 하나 찾아서 이런 걸 하면 결국 지도자가 편할 것이다. 이거 책임 맡은 사람이 편할 것이구나. 천부장이 좀 낫겠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 마음속에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자꾸 그냥 지도자 힘들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하면 이제 제 얘기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를 너무 힘들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날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자꾸 날 기도시키지 말라고요. 자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 힘든데 그 기도하게 생겼습니까? 오히려 날 위해서 기도해 줘도 좀 부족한데. 새해에는 좀 깨달으세요, 여러분. 내가 작년에 기도 많이 시킨 사람들 이제 올해는 자기가 좀 기도 좀 하세요. 목회자를 위해서, 또 어떤 조장을 위해서 좀 기도도 하시고. 뭐 한 번 사는 거 꼭 뭐 그렇게 살 필요 뭐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일을 맡으면 결국 우리가 이 나그네끼리 흥미진진한 거예요. 다른데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심심하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산 결과 칭찬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건 이 지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그리고 5부장, 이런 사람, 이 5부장 있잖아요. 5부장. 이 5부장도 이런 얘기 할 수 있다니까요. 모세의 동역자. 여러분이 크든지 작든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은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우리가 주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들은 모세의 동역자로 가나안 길을 가는 길 동안 이들이 함께 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나는 지금 혹시 너무 쉬고 있는 거 아니지? 하나님이 분명히 한 달란트 이상의 은사를 주신 건 확실한데 나는 지금 너무 쉬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올해부터는 자기가 노력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맡으세요. 일을 맡으세요. 이미 근데 나는 들어가 있는 자 331명에 나는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끝까지가 중요해요. 우리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칭찬할 때 견디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331명 안에 들었는데 여기서 견뎌내야 돼요. 여러분들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331명 안에 들어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고, 아직 자기는 들어간 것 같지 않습니다. 물론 교회를 처음 와서 아직 온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올해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하반기에는 내가 조만간 331 이 숫자를 기억하세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서 한번 들어간다면 나오지 말고 주님 만나 뵐 때까지 331 안에 들어가서 주님 만날 때까지 살다가, 그래서 언젠가 주님 만났을 때 칭찬 듣는 우리 아주 귀한 성도님 되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같이 기도합시다.